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정선 지사님 어머님이 새로 오셨다고 이렇게 계시네요. 잠깐 우리 김정태 지사님 어머님 계신다는데 잠깐 이러실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온 가족이 그래서 함께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 마치신 후에 서로 인사들을 교정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기가 많네요. 정년주의도 주간이고 창립주간이고 굉장히 많은 걸 한 번에 끼어있고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오늘 3부 시간에는 또 정선일 지사님 제가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얼굴은 많이 알겠더라고. 저에게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주관으로 이번에 간증 집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까 장로님이 차를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그냥 남아 있고요. 사람을 데리고 오실 분들은 차 타고 나가서 2시까지 오시고 오십시오. 대답을 안 해요. 나가서 한 번 이상씩이라도 가서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안 올 것 같으면 점심을 사줘요. 저녁을 사주든지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고서 꼭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일주일 동안 고난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했듯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 딴 때는 못 나와도 새벽 기도를 꼭 나오시기를. 그래요. 주님의 고난에 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죠. 그렇잖아. 그래요.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 그 고난을 같이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라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꼭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오순절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탄절, 종려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역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면서 진리기독교회 61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뜻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 좀 넘습니다. 세상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은 있어요. 어떻게든 이 세상을 좀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삽니다. 매일 삶의 투쟁 속에서 하루하루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내일의 기대가 있기에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도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통해서 낳았던 석가모니를 우리가 알고 있죠.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다 하루는 바깥에 시차를 나가서 돌다가 하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뱃상 마른 강 마른 노인이 아주 소도 얼마나 못 먹었든지 강 마른 소를 채찍질을 하면서 힘겹게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바싹 마른 사람이 바짝 마른 소에다가 채찍을 하면서 둘이 힘겹게 밭을 매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뭘까? 왜 저렇게 인생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조금 가다 보니까 나이든 어려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 늙어서 죽는 모습,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은 뭘까? 저것이 인생일까? 그래서 그는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때가 29살이에요. 뛰쳐나와서 결혼도 했지만 아들도 있지만 다 두고 뛰어나서 인생이 뭔가 좀 깨닫고 싶어서 나와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죠. 수행한 후 6년 만에 그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뭔가 만들어 가긴 가요. 진짜 이런 힘들고 어렵고, 석가모니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아마 그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누구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정말 전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던 히틀러. 근데 그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 하나 있었습니다. 젊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여기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히틀러를 뭐라고 표현해요?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트럭이 지나가는데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 운전수를 끌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끝내는 그는 잡혀가지고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보네퍼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드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앞에 히틀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아마 보네퍼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대로 만났구나. 너 히틀러야. 제대로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전쟁을 치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먹고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리겠으니까 너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히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난 정말 억울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고통 속에 몰았던 너는 당연히 지옥 가야 맞겠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는 줄 난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목사도 많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죠. 이 땅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보네퍼가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저는 그저 이 땅에 사람들을 죽게 하는 미치광이를 끌어낸 데만, 권력만 끌어낸 데만 목적을 했지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구나를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정료주의를 맞고 부활주의를 맞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난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죽음은 끝이라고, 이 땅의 죽음은 한 줌의 제거되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령 속 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년의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안에는 거룩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 중에 있다면 너희 안에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히틀러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난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인간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고 지옥 가야 할 우리의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거냐.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영생을 선택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영생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선택할 거냐, 지옥의 영생을 선택할 거냐.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의 불교계에 대개 다 알죠. 성철 스님. 여기서 제가 스님이라고 붙이는 건 존경의 뜻으로 그렇게.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난 목사지만 파종기지만 인생 사람으로서는 정말 열심히 참선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각 이 종교계의 이런 그런 분들 보면 영계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임종계 죽으면서 한 마지막 말씀을 하셨대요.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지에 제가 써놨는데 거기 보면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란 압이 한만단이요 일륜 토홍괴벽산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이상한 나라 말 같은데 이 한문을 써놓은 걸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평생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넘치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한 덩이의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렸네. 이게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 말에 보면 한평생 사람을 속이며 살았으니 내 죄업이 하늘에 넘쳐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미천저기 화란 압이 한만단이요. 그러면서 한 덩이의 붉은 해가 서산에 떨어진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한 불교의 석가모니, 그가 죽자 그의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죽을 때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두고 죽으십니까?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석가모니가 사실 도닦다가 죽은 게 아니라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때문에 죽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정말 여러분 불교의 경전을 찾아보면 아마 인도의 사람이니까 도닦는데 아마 그 석가모니를 따르던 사람 중에 백정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백정인데 그가 고기 잡아가지고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삶아서 대접을 했는데 그게 삶은 고기를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어떤 저기는 이질이라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거 통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먹다가 죽었어요. 저는 불교 사람들이 고기 안 먹는다 했더니 석가모니도 고기를 드셨더라고. 그가 죽자 제자들이 왜 우리 두고 죽으시면 되겠대.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딱 내밀면서 석가모니가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우주에 낳지만 나는 멸망한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거는 대전 쪽에 어디 공주 쪽에 가면 그 승가대학 그 대웅전 이렇게 그림이 쭉 있던데 거기 마지막 그림에 이게 있어요. 저도 내가 거기 보면서 석가모니도 영계에 있던 사람이거든.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가르침 인류적 올바로 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가르쳤거든요. 그런 것만 남지 나는 멸망한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도 그 단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도 멸망한다. 합천의 인사 8만대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시야솔에 오도 자유무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시야솔에 야소가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 안에 있는 석가모니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래. 앞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올 텐데 그가 오면 나의 가르침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고 그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종려주일이고 그가 죽은 지 십자가에 죽으신 게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것을 농축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놓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십자가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땐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안에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성철 스님이 그래요. 평생을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갈 수 없는 고행의 길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계의 세계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더라? 그렇게 수행했지만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이 이런 말을 한 거죠. 평생 기광 남녀군하니 그가 한평생 사람을 속이며 살았으니, 남녀를 속이며 살았으니 미천교엽 괴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넘치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 진짜 영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수행을 고행을 많이 해서 없는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죄가가 없어집니까? 남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산속 여기 어디야, 저 아래 동학사가 있는 산이 무슨 산이야, 계룡산에 가서 3년 동안 도 닦고 나오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당신 도 닦았으니 죄가 없다라고 용서해 줍니까? 아니에요. 수행을 하든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진 죄의 대가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영계의 세계에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이 땅에 고행하고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다 거쳐가서 영계의 세계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의 죄가가, 죄업이 하늘에까지 쌓여있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에, 생지옥에 떨어진다. 그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저는요, 참 성철 스님이 참 진짜를 진짜 보고 진짜를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영계 세계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이렇구나. 저는 제가 영계 세계를 많이 보니까 느꼈던 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죄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대가는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결되느냐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 죄의 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냐면 꼭 피 흘림이 따라요. 어떤 피냐? 여러분, 죄됐던 내 피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의 잔치가 있어. 잔치를 위해서 그 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지금까지 그 가정의 삶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마지막 그 아들의 잔치를 위해 죽으러 들어가는 소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러 도살장 끌려가듯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게 종려주일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는, 예수의 죽음 안에는,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희생과 보혈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한 선교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 가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는데 가면서 기대가 부풀었어요. 내가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살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뿌듯했고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배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배가 끼우뚱 한밤중에 끼우뚱거리더니 이상해서 배가 튀어나왔더니 배가 파도를 잘못 만나가지고 옆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배가 가라앉으니까 제일 먼저 구명조끼를 입어야잖아. 구명조끼를 찾아가지고 딱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고 딱 보니까 앞에 웬 할머니 한 분이 구명조끼도 못하고 물에 빠져가면서 막 허우덕거리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할까? 근데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교사가 처음이면서 마지막 설교를 그에게 합니다. 할머니, 오늘 죽는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처럼,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내 구명조끼 벗어 할머니를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지옥 가야 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 할머니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살면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이 젊은이는 물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출이 됐어요. 이 할머니는 다니는 곳곳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그 젊은이가 내가 대신 죽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복음을 받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귀한 하나님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래요, 영적으로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올라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죄가 산처럼 쌓여 있구나. 여러분 그 죄를 누가 갚아주셨냐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이 죽자 로마의 거대한 양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두 양대 세력이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두 팀이 갈라져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죽고 사는 엄청난 전쟁 앞에 그런 전쟁 치르기 전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써요? 라틴어로 하늘에 구름이 써 있었습니다. 너는 십자가로 이겨라.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걸 딱 보고 나서부터 그때 나갈 때 전쟁을 치를 때 이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이 콘스탄틴 깃발에 전부 다 뭐냐면 십자가를 그린 거 전부 다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막센티우스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놀랍게 콘스탄틴이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 제국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유럽 전역에 어떻습니까? 전체 복음이 막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본 거는 성당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 성당이 전부 다 가는 데가. 이쪽에 이 아시아에 오면 전부 다 가는 데가 절밖에 없더라고. 그쪽에 가면 성당인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게 뭐냐면 콘스탄틴 때 기독교 승인하면서 유럽 전역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전부 휩쓸게 돼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여러분 도적대가 되고 산적대가 되고 바이킹족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신사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 미개 적지에 가니까 그 미개 적지의 그 나라는 지금 3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그래요. 500년의 고조선, 고려시대 불교 문화권이었습니다. 600년의 조선시대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1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된 민족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조금 나이가 한 60, 저도 이제 60 좀 넘으니까 그 어렸을 때 진짜 먹기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냥 쌀밥이 1년에 한 2번 기념적으로 먹는 설날이나 뭐 특별한 추석 때나 먹었지. 그렇게 먹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리밥은 절대 안 먹더라고. 왜 안 먹냐? 질려서 안 먹는데 맨날 보리밥에 보리죽에 엊그저께 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120년도 지나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만큼 부유하고 복된 민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는 그곳에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 그래요, 다른 종교를 피해서가 아니지만 불교 섬기는 민족들 보십시오. 아직도 그렇게 빈민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산적대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미개의 적지가 여러분 축복의 대국이 되고요. 여러분 그래요. 가난하고 무식했던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대사도가 됩니다. 뭘 패소다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사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니까 그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받을 만한 자격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 여러분 어때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의 지옥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행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에 있고 이 민족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민족도 하나님 축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십자가의 도가 시작된 과정 속에 오늘 두 번째 과정을 맞아,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하고 내 주에도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하고 이 지역에도 이 진리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서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는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삶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 잡고 영원한 생명 가지셨죠? 이 동네는 안 가져서 아멘도 시원찮아. 안 가졌어요?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 가지면 안 돼. 이 십자가의 도를 같이 전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 100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위에 내 친구의 수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못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준 십자가의 도를 나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그곳에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전했던 베드로에게 3,000명이 엎드려 회개하듯이 하나님 나에 가는 그곳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번 종려주일에 승리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승리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28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내게 구원받게 하고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축복이고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고 복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받기를 원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 평생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